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잘 하시는 게 있죠. 몸이 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기, 청진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들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진찰해 보시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어디 한번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고 혀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혀를 모양이나 또 무엇이 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곤 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에도 많은 부분의 내용이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대선 목사님께서 이미 이 말에 대한 것, 언어에 대한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람의 됨됨이를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대략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이 참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아직 이 사람은 조금 미성숙한 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 원하면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임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나 우리는 좀 말을 잘 하길 원하죠. 그리고 또 말 잘하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대선 목사님이나 우리 오인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말씀 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회의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또는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 과제다. The art of speech, 우리 말의 기술, 우리 말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것인가, 이런 것은 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조직 혹은 공동체라 한다면 가정, 부부간에 연결되어진 가정과 또 교회, 두 가지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이라는 것이 같이, 이런 의미 있는데, 이런 같이 사는 공동체, 가정이나 이런 교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소통,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잘하여서 어려움 없이 지낼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글을 읽거나 또는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계약, 그리고 무슨 거래하는 것들이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가정에서도 무슨 책을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 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이 옛날만큼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드러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에 대한 28절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수지라면 우리의 입이나 말은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해주는 수로와 같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대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 잠언에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런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참으로 꼭 필요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또 과격한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려고 할 때 그걸 calm down,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어떤 회의를 하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좀 약간 히링업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마디 말을 던져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자의 말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유순한 대답 그리고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보통 같은 말이 우리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갑자기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음성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말을 해서 지나놓고 보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펴보면 우리 하누리 교회는 참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나 또 어저께 저희가 재직회 할 때도 그 모습을 봅니다만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게 서로를 만들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회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합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는 calming, 가라앉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 특징을 보면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절제된 언어 생활 말씀하시죠. 28절에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구분을 해놓은 것이 악인들은 말을 쏟아붓는다. 물론 뭐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계속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악인 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은 이 절제된 마음, restrain한다. 자기의 말을 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혀를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말에 실수가 많죠. 저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제가 좀 애들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부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희들 어렸을 때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적 좀 기억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네가 물론 너희들이 다 잘 되라고 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내가 한 말이 좀 절제되고 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그냥 막 너무 쏟아부어서 너희에게 얘기한 것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말을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 없이 그냥 숙고함 없이 그냥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악인이다, 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calming.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된 말, restrain 한다. 절제하고 하는 말을 다 하지 않고 억제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모습을 보면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informing, 유익이 되는 말,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의 어떤 성실한 모습, 또 마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만 열왕기 상에도 보면 솔로몬, 이 잠언의 대부분을 지은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많은 그 영광을 보고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늘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참 복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지혜로운 말, 그리고 유익되는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너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informing, 지식을 전달해주는 필요한 말,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둘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타이밍.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특징은 내가 말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가 내가 말을 던질 때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이런 타이밍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렇죠.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이 그 말이 탁 한번 나오면 너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유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오인균 목사님 말씀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 목사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따르는 이유가 같이 얘기하시다가 물론 유머러스하기도 하시지만 그때 재미있고 유쾌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너무 기쁘게 해주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대답, 그 때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말,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이렇게 멀쓱해지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경우에, 상황에, 환경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한마디에도 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 한마디도 가격이 있다. 여러분 프랑스의 니스에 가보면 그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표에 보면 이렇게 커피를 시킬 때 그냥 커피 이렇게 하면 그 옆에다가 5유로, 5유로고, 그 다음에 커피 플리즈 그거는 3유로, 그리고 hello 커피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 1.5유로에 커피를 준다, 이런 가격표가 써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하도 손님들이 와서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그런 웃지 못할 가격표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다 가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calming, 두 번째는 말을 절제하는 restraining wor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forming,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주는 이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말, 네 번째는 timing. 그렇게 살펴보면 CRIT, crit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critical,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이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잔잔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리고 우리의 말을 그냥 쏟지 않고 늘 절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informing words, 그리고 타이밍, 그 때에 적절한 말을 해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곧 생명나무다.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은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와 반대되는 말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결국 이 꾀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 그것이 결국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말,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은요, 역겨워하신다.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그런 말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마디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을 아름다운 제사의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 후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유익된 지혜로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정직한 것, 즉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것이 결국은 말에까지 연결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그 모습을 거리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의인의 기도는 가까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과 얼마나 intimate relationship,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지혜로운 말에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까운,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금세 응답이 오고,
이런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요체는 결국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또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언어, 또 지혜자의 언어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키버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눈이 나를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태도, 또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볼 때 나는 지혜자의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calming, 안정시키고 화를 가라앉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내 말이 막 쏟아붓는 말이 아니라 restraining, 내 말을 좀 절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informing 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때에 맞는 타이밍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 이 아침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41편 3절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것을 제가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올바른 말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갖고 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주님의 발 앞에 앉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만 늘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이런 모습이라면 마리아는 늘 어디에 있는 모습이 나오죠? 늘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늘 주님의 발 앞에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너무 우리의 어떤 doing, 무언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being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발밑에 앉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아침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로, 또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